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삶은 때때로 방향을 잃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7가지 중심 사상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회개와 용서, 십자가의 희생과 믿음,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과 이웃을 향한 실천적 사랑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말씀 안에서 깊이 호흡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예쁘고 멋있어야 인정받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격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도 사랑이었고 구원도 사랑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과 무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실패를 이깁니다. 사람들은 실수하면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넘어질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분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죄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 39절.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한 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다 떠난 자리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속삭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이 사랑을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는 간단히 말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요,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와 무관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가 없는 호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조건을 갖추어야 선택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넘어지고 깨어진 자에게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 우리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의 시작에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숨 쉬는 그 순간순간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도, 한숨 끝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원망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때론 보호하심으로, 때론 기다려주심으로, 때론 침묵 속에서 다듬어 가시는 사랑으로.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멈춰 있을 때도,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위에 다시 서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죄의 자각과 하나님의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노로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외면하고 싶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올 때 책망보다는 용서를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거짓말도, 욕심도, 분노도 그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회개는 그런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향해 얼마나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회개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큰 기쁨이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이웃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과거에 묶이게 만들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품어주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손을 잡고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걸어갈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십자가와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가면 벽에 걸려 있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며 찬양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절정이며 희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눈물은 단순한 순교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고 조롱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팔을 벌려 못 박히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만큼 사랑받고 있다. 내가 무너졌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희생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을 만큼 크고 모든 죄를 용서할 만큼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손 내밀고 약한 자를 품고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음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작지만 진실한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 건강, 관계, 미래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힘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를 보게 합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며,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조차도 이해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를 꾸짖기보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일렁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눈을 바람에 뺏기자 곧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을 내미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음이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다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영적 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종종 절망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길 때,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까 하고 탄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젊고 건강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물은 사라지고 건강은 약해지며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다릅니다. 그 소망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죽음조차 이기는 소망,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과거에 받은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소망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단지 그분 한 분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미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지금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기쁨을 오늘로 당겨옵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믿고 기다리게 합니다. 소망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반드시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 이웃을 향한 실천적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소외된 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신앙은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은 낮은 자를 찾으시고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복음입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학교, 이웃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울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결단,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빛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말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섬김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이루는 7가지 중심 사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신앙은 단지 교리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용서와 회개의 길을 걷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깊이 다가온 주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